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 6장 28절서부터 29절 그리고 4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외적으로도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왜 찾아 나오겠습니까? 무엇인가를 필요해서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아픈 몸이 나을 수 있다, 또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저런 이유를 가지고 찾아 나오는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 나오면 이 병든 몸이 낫고 또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 지역에 이렇게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힘겹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야, 아름다운 교회 오면, 야, 복 받는데, 아름다운 교회 오면 이 병든 몸이 나음을 입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전도해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우리 교회 오면, 아름다운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면 병든 몸이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렇게 데려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저의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의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교사로, 성가대 대원으로, 또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설거지 봉사로, 또 안내위원으로, 또 방송실 위원으로, 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 봉사를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일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것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당시의 율법주의자였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를 핍박하는구나. 너 하나님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이 대표적인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봉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열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대충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들에게도 주인에게 성실하게 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할 때 마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분들 가정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여요.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 때는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조금만 수틀리면요 그만둬버려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열심은 다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묵묵히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목사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참 저는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은퇴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도 보면요 묵묵히 안 보이는 곳에서 자신의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로 임직 받으신 우리 장로님, 그래서 당에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부부가 같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를 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신임 장로님 이렇게 이제 세웠는데, 우리 선임 장로님들이 밥 한 끼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없으면 만들면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덕기 장로님이 한턱 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새로 임직 받으신 장로님께 임직 소감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 장로님들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묵묵히 맡은 일 잘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뭘 하든지 겸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을 탓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만큼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성경 나눔을 하는데 이 변화산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변화됐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와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믿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믿으면 좋을 것 같죠. 제가 지난주에 삼방산에 갔더니 그 삼방산이 그 밑에서 보니까 엄청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절이 있는 거예요. 불상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금불상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그 아름다운 경관을 망치더라고요. 여러분 불교에 보면 얼마나 부처상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결격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호령해가지고 이 모든 이 무리들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값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통은 어떤 것이 중요한 일이냐, 어떤 것이 덜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믿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봅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뭐 지금처럼 지폐가 없으니까요, 다 동전을 넣겠죠. 그러니까 부자는 많은 동전을 넣는 거예요. 헌금함에 넣을 때 두두두두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과부 한 여자가 2렙돈을 드립니다. 두 렙돈은요, 지금으로 치면 3,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동전 한두 개밖에 없는 거죠. 헌금함에 넣습니다. 땡그랑. 누가 봐도 들려지는 소리에 의하면 부자가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이 그 모든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크냐, 어떤 것이 중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하는 그 자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사로 또 성가대원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돌아가면서 길가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 하나를 줍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담배꽁초 하나를 줍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 해주면서 안아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요, 늘 경쟁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보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요, 엄마 찬스를 사용해요.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순간에도 누가 자기들 중에서 큰 자냐, 이러한 놀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근데 바뀌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극단의 처방을 내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6월절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요, 이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펄쩍 뛰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선생님이신 당신 저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 문화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으로서 너희의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변화되지 않으니까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목장을 합니다. 제가 목장을 할 때 우리 목자들에게 되도록이면 목자의 집에서 모여라.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거 저도 알죠. 집을 공개하는 것도 어렵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떤 음식을 해야 할지, 사실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큰 고민일 것입니다. 저는 그러죠. 그냥 편한 거 해, 편한 거 해. 지난번에 청년 목장을 저희 집에서 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 한 주구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뭐 할까? 김치 감자탕을 할까? 뭘 할까?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 주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신 편한 거 해. 내가 편한 거 해. 제가 미리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니네들 기대하고 오지 마라. 라면 끓여줄 거야. 그랬더니 저희 사람이 불고기를 준비해 줬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우리 목장에서 이 음식을 준비할 때 아마 목자분들이 대부분 그러한 걱정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목자들의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원들은요, 그거 맛있게만 먹지 말고 목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백날 섬겨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말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싶으면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하나 이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다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인데, 이왕이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좀 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일은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연대가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연대 본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1대대, 2대대, 3대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대대마다 4개의 중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연대 군종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에 이 중대 군종병이 있어요. 저는 이제 중대 군종병으로 이렇게 섬겼죠. 근데 한 번은 주일날 저랑 같이 중대 군종병으로 섬기는 사병 하나가요, 이 교회 화장실 변기를 맨손으로 닦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이 군목이신 목사님께서 당신 지금 뭐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섬깁니다. 제가 그때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제가 내린 결론은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무엇을 하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요, 자기의 유익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 이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은 영이 함께하. 3절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는 우리 주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병기라도 닦을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명예도 없고 내게 유익이 없지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 신앙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랑으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요,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은요, 나의 남은 생에는,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길은요, 정말 복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에요. 이 시간에 이 찬양 드리면서 여기 가사에 보면 나의 남은 인생은,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사랑의 샘물되어 살리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먼저 희생과 섬김의 길,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나의 생에는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동로 되어 살리라, 은혜의 동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동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예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에 감사하며 힘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후로 우리는 더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아버지 누리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더는 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그 빛을 갚으며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한평생 남은 인생 아버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열심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나의 남은 생에는 1절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